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본문 말씀 한 절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분이 선지자였는데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 혹은 돕는 이의 돌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영어로 보면은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Thus far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다. But I have had God's help to this very end.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어로 입을 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들지 않은 시절부터 아주 특출한 지도자와 특출한 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의 어느 날의 고백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도 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이분들이 고백하는데 이분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Even to the end.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인도하시고 기분 나쁘면 인도하지 않으시고 기분 좋으면 내 자녀라 그러시고 기분 나쁘시면 내 자녀가 아니라 그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좋았다가 잠시 금방 싫어해 주시고 조금 도와주셨다가 또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이제 더 쓸데가 없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능력도 없고 이제 생각하는 논리도 다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 명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영원히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이 땅 떠나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갖가지 이러한 불안감, 근심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상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마음이 그렇게 상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돌보아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 이렇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참 헤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인생은 헤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사는 동안에 평생에 인도하고 도와주실 것 같은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먼저 떠나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때가 되면은 머리가 하얘지시고 얼굴에 주름이 파이시고 걷지를 잘못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제 부모님이 80 중반입니다. 한때 정말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셨어요. 제 아버님 키는 제게 여기까지 옵니다. 제 키가 작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동작이 빠르셨는지요. 제 아버님이 가끔씩 자랑하십니다. 일정시대 때에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하셨다고, 그래서 연필 깎게 이 칼을 선물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동작이 빠르신 분이에요. 가만 못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온종일 무엇인가는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는 80 중반에 들어서시니까 힘이 없으세요. 아주 배기에 때로는 솔직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좀 너무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좀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꼭 그런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빨리
하늘나라 가라는 그런 기도 같기도 해서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못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찔려요. 그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예? 계시면 좋지만은 이 연세가 들어가니까 힘이 드세요. 걷는 것이 힘드시고, 예? 저희 어머님도 늘 2시간은 기도하셨는데 힘이 들어서 1시간밖에 기도 못 하신다 그러시고, 예?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떠나갈 때가 가까우시지 않는가. 하나님 그때까지 좀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무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하나님 떠나갈 때 아름답게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간혹하다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 떠나가시죠. 떠나가시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내가 뭐라고 하면 늘 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던 그 남편도 때가 되면 나랑 헤어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좋다고 나를 따르던 내 아내도, 그 사랑스러운 아내도 때가 되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싫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와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때 되면 떠나가야 돼요. 내 남편도 영원히 나랑 살고 싶어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때 되면 떠나가야 돼요. 내가 애지중지 기르던 그 자녀들도 때 되면 내가 두고 내가 떠나가야 됩니다. 나를 좋아한다는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나 홀로 쓸쓸하게 남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100발이 되기까지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이제까지 에베네세라 하나님으로 너희를 도왔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대신에 믿음과 위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1981년 10월에 11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724 코멀레이크 애비뉴 코키틀람에서 노이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습니다. 30년 전 밴쿠버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을 당시에 창립되어서 한인들의 손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밴쿠버에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무슨 건물을 사서, 있던 건물을 사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땅을 사고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여서 이렇게 성도들의 손으로 지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가 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귀한 분들을 통하여 창립시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는 나이에 맞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절 다 뒤로하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족한 교회가 이 밴쿠버 중앙 장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온 몇몇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왜 우리 교회가 좋은데요 하고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제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서로 친절하신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인사하면 잘 받아주시나 봐요. 그리고 서로들 인사 잘 하시나 봅니다. 이 학생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4년 정도 나온 학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지 않는 어떤 성도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면 많이 산만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사이에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마 이게 조그만 교회를 주로 다니셨나 봐요. 우리 교회는 너무 크대요.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도 산만하지 않고 목사님부터 성도님들까지 질서 있고 인도할 분 인도하고 순종할 분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느낀 점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전도회의 모든 회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만 제외하면 모두들 홍보부, 재정부, 촬영 사역부 등에서 봉사를 합니다. 모두들이 봉사해서 참 좋다고 그래요. 이런 대답 외에도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작지 않은 교회이면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등등의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거 내가 한 말인데 목사님께서 저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웃 초청잔치 30주년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1년 창립되었으며 한국 이민사회로서는 처음으로 1995년 한인들이 직접 성전을 건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망을 아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예배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공간, 영아부실, 유치부실, 아동부실, 믿음관, 소망관, 그리고 청년회실까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밴쿠버 땅에 원주민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중앙장로교회 전도부가 한 주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섬김이 서비스, 한글학교,
탁구 교실, 하키 교실, 그리고 등산 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이루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홈리스 피플을 돕는 은혜의 집 봉사, 그리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양로원 방문, 찬양 예배 등 사랑과 나눔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영아부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5분의 교육자님과 7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신다니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모든 예배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뜨거운 기도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 교인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동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몸이 건강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 이거 좋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내 생각대로 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간 백성들이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웃 나라에 침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략에 시달리고 전쟁 나가면은 집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계속적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풍년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빼앗아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없으세요? 사업 잘했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열심히 했는데 다 빼앗아가 버려요. 사는 것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간추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 섬기는데 집중시키고 그렇게 생활해라. 두 마음을 품으니까 너희 믿을 사람, 너희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섬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것 용서하시고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내려가서 9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이분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들이 힘을 규합하여서 우리나라에 대항하지는 않을까, 그런 오해를 하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청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번제란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운다는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 사무엘이 드리면서 이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태우는 심정으로 헌신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땅도 되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저랑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에베네세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우리는 잘 사실 교회를 좀 다닌 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창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경건하게 산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 목회자, 선지자 이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사무엘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던 것이죠.
전쟁 준비를 시켰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 국가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 국가를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도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까지도 올바른 인도함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헌신과 기도가 많이 심겨진 교회입니다. 16년 전에 처음 건축할 때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양윤아 권사님 같은 분은 자기 재산 거의 다 드렸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로 헌신하며 헌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던데, 여기 인슐레이션 하려면 그게 그러니까 유리가루가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유리가루 하고 나면은 온 몸에 유리가 파여서 아파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서 성도들이 직접 나와서 뭐 이런 페인트 칠하는 그런 옷 입고 또 이 안경 쓰고 그렇게 다 하셨대요. 끝나고 나면은 얼굴에 막 유리가루가 뭉쳐서 세수를 못했다는 뭐 그런 얘기, 눈물 나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지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새벽에도 나와서 이 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또 헌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했다는, 새벽 3시, 4시 그러면은 계속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뭐 한 주, 2주가 아니고 한 달씩 몇 번이나 그렇게 새벽잠 안 자시고 낮잠 안 자시고, 그때는 성도들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섬겼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있는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이죠.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긴 세월을 지키며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오래 계신 분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오래된 분들과 새 가족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앞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